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30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한 주간에 계속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사람은 본인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고 따라간다고 했죠.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에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자의 고백이 있었죠. 그게 다윗의 역대상 29장의 고백이었어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셨음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믿음 가진 자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응답이 지금 여러분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라고 했죠. 이번 주에 다투지 않으셨죠? 옆에 분에게 앞뒤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투셨나요? 안 다투셨나요? 안 다투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논쟁도 안 하셨어요. 들레지도 안 했다고 했죠. 그 들레지다라는 말은 뭡니까? 선동가처럼 여론을 조성해서 내가 맞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것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거리에 소리도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요 사람에게 복종한 게 아니고요 말씀 성취에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야 되냐? 이 말씀의 성취에 복종하셨어야 됩니다. 그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의 성취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가 그게 되어지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성취에 복종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성취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성취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흐름을 바꾸라고 했죠. 현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현장의 흐름이요 분위기가 어떠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분위기라고 했어요. 나 중심적인 분위기, 물질 중심적인 분위기, 성공 중심적인 분위기.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낼 전도 제자로 오늘 밤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죠. 이 흐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 세 가지의 현장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바꾸는 주역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린이집에서 50대 보육교사가 영아를 우유 먹이고 소화도 안 시키고 눕혀놓고 이불을 위에다 덮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소식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사건인 사고 엄청 많아요. 난리와 소문 엄청 많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피겨 선수, 한국계 피겨 선수, 카자흐스탄의 피겨 선수는 자기 차 백밀러를 도둑질 해가는 강도를 막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더라고. 그래서 기사 보니까 김연아 선수랑 친한데 김연아 선수가 지금 충격 속에 있다라고 기사도 올라오고. 여러분, 세상 현장 가만히 보십시오.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세상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 살릴 정말 전도 제자가 이 밤에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의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는 주역으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우린 자꾸 세상의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아는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고백 나옵니다.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하죠. 점치는 여종에게 선포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점치는 여종을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 마찬가지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선포하세요. 마음에 선포하세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든 것에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사건은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 연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귀신이 들리고 귀신이 내쫓기고에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이름을 믿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이 포커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7가지 사건을 완성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미혹시키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더 이상 흑암이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늘 배고파요. 늘 배고파. 늘 배고프다니까요. 저도 지금 배가 고파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사단이요, 늘 배고파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늘 찾고 있어요. 그 사단의 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진짜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흑암의 일을 멸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그 고민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길을 여십니다. 아멘. 학업이 고민이십니까? 학업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직장 현장이 고민이십니까? 직장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최대 고민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요, 다 걱정,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찬양 캠프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만나는 가운데 지금 WRC일 때 우리 ICF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 못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생각과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아이들, 잘 해오던 게 갑자기 안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나 뭐 하지? 이 친구가 거기에 사로잡히니까요, 찬양 캠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연습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친구 계속 실수하죠. 실수하니까 같이 팀원들이 괴롭죠. 팀원들이 괴로우니까 자꾸만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길을 여시는 예수 이름. 아멘. 여러분의 답답한 거, 고민되는 거, 어려운 거, 어지러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요기도에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벌써 30과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0번 여러분 현장 보고만 메시지를 들으신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현장을 생각하고 모이는 거예요. 매일 금요 기도의 밤에 현장에 뭘 놓고요?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놓고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은 잘 이게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조금씩 현장문을 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조금씩 이 현장복음화 메시지를 듣고 가는 모든 발걸음 통해서 흑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번에도요, 가장 어렵게 보이는 팀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리더 하시는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팀이 가장 불신앙이 많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욕이 나올 정도로.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2만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갈등하고 싸우고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가서 혼내고 싶은데요. 지들끼리 이미 서로 뭐 상처 주고 다 했어. 바른 말 서로 다 하고 이미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팀의 분위기가. 근데 팀의 리더가 계속 바른 말만 하다가 모아놓고 또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버린 거라. 지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 리더도 자기도 모르게 예배드리자고요. 우리 PK가 아니고 렘넌트 나잇 1을 가지고 예배드리자. 콘티를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대회 첫날 밤에 같이 할 그 콘티를 가지고 같이 아이들이요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팀이 말없이 우는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전 팀원들이요 서로 영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팀을요 영적으로 확 회복시키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막 정신없이 현장에 있다가요 탁 오면요 멀리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에 내가 이게 반응하면서 산 게 아니라 육신으로 확 정신없이 살다가 오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가?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있었던 것처럼 코람데오 포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코람데오 포럼. 계속 나올 겁니다. 코람데오 포럼. 아멘. 여러분 요거 진짜 해보세요. 질문을요 하나님 앞에서 포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왕성시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완성시키시냐?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게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심부름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천국 배경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 선포할 때요 만물이 복종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자녀를 괴롭히는 질병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갈등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그 선포된 입술 앞에 무릎 앞에 바로 복종케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요 복종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까? 여기는요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기는요 모든 사람이 복종케 되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고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는, 아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이 이름을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놓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누군가의 판단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누군가가 막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영향받지 마세요. 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 사함의 권세, 이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요, 그 문제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질병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오는 문제는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갈등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모든 문제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조상이 지어서 오는 문제, 그 조상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대물림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때문에 오는 문제, 이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속에 죄 사하는 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이 탁 그 사람 앞에 올 때요, 그 사람이 확인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가진 자인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확인될 줄 확신합니다. 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일까요? 나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쭉 보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매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찬양 캠프 하면서 하루는 밤에 기도회 하고 나서요, 광고 시간 전에 아이들을 부르더라고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480명 중에 한 10대 명이 나왔어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죠.
나와서 쭉 서 있는데 이분들은 이번 찬양 캠프 합숙 기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환호성지 480명이 막 축하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케이크 들어오고 막 박수를 치고 축하합니다 해요. 마지막에 그 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막 좋았다가 내 생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이날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날의 주인도, 이 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태어난 날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일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우리에게 매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 우리는요,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한번 되돌아보세요. 완벽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완벽했어. 분명히 뭔가 나중에 보면요, 그 일이 완벽하지 않은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요, 그날 나는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날이 허무로 돌아오는 날이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허무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매일매일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날의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디도서 2장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세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아셔요. 아멘. 예수님은 나만 알고,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의 모든 것도 아셔요. 신자의 모든 것도 아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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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모든 걸 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잖아요. 정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늘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찬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빛과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에 집중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특히 어떤 증거를 붙드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주. 부활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증거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요 진짜 묵상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성취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부활의 주님을 증거로 붙들고 모든 미래를 장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의 끝은 어떤 게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의 끝은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후에야 끝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인생의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을 알고요 인생 문제의 끝을 알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미 보장받은 사실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붙들고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진짜 오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많나요? 저는 순간마다 다른 게 많은 걸 봐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내가 가지고 생각한 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증인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멘. 천국에서요 믿음 가진 자들을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김명진, 김명진, 김명진 하고 있다니까. 아멘 안 하네. 김미나, 김미나, 김미나 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응원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유치원 때요, 유치원 대항전 체육대회가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운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계주잖아요. 계주. 우리 그 계주 할 때 우리 제가 다니는 유치원이 문성 유치원이었거든요. 문성 유치원. 문성 유치원이 몇 등이었냐? 3등이었어요. 내 팀 중에 3등. 근데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정창규 씨. 저희 아버지 정창규 씨. 바톤을 이어받는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필름이 멈춘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모두 멈추고 우리 목사님만 뛰는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다다. 그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내 귀에는 들려. 다다다다다다 들리는 거예요. 바바바박 하더니 1등으로 손을 펼치면서 탁 그 뭡니까 이거 들어올 때 그 끈 있잖아요. 그 결승 그 선을 그 끈을 탁 끊고 들어오시는데요. 꽃이 안 날렸거든요. 근데 제 눈에 꽃이 날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정창규, 정창규.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 문성 유치원 원장. 막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안는 거야. 그때 우리 사모님이 어떤 눈이었는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요, 다 현우 아빠 막 다 응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대요. 바라보세요. 뭐가 문제되고 뭐가 힘 빠지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생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응원한 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오늘 밤에 그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온전케 승리해라. 내가 응원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쓸데없는 계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죄를 짓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교회 부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의 부흥을 시키겠다는 죄를 짓지 마세요. 무슨 말 합니까? 동기, 야망, 계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고 기도하고 살려내고 나와 상관없이 다 헌신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채우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밖에서 많이 뛰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시대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요. 왜요?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막 밑바닥에서 뛰어서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동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진짜 시대에 필요한 제자들과 함께 진짜 필요한 훈련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시기에 파송하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응원 보내시는 게요 이번에도요 일주일 내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 캠프 하는데요 제가 그 ICF 팀장부입니다. 팀장이요 많게는 100명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팀장들이요 매번 찬양 캠프 연습 합숙을 하면 첫날 가장 많이 와요. 은혜됩니다. 첫날. 둘째 날 수가 줄어요. 셋째 날 되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줍니다. 손가락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넷째 날 되면 아무도 없어요. 다섯째 날 되면 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7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 30명, 둘째 날 50명, 셋째 날 70명. 이야 은혜되더마.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70명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은혜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 일주일 내내 아침 기도에 인도하는데요 인원수가 늘어나면서요 메시지 속에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행복한 시간이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이틀 했고 세 번째 날 정동원 목사님 하시고 네 번째 날 저 미국의 박성진 목사님 동생 박영성 목사님이 하시고 다섯째 날 박승민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제가 쭉 가이드해서 인도했는데요. 메시지 속에 있는데요. 행복하다.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강단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강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체험한 거예요 이번 주에. 행복해. 그냥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행복해. 입이 제 입으로 나오니까 행복하다. 얼마나 진짜 좋은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붙들고 갔어요. 너희 몸을, 그 말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막 포장하고 내가 막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야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24시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래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24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4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으로 부름 받았담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우리 현장 살리는 저의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